김영식 집사님 허리가 아프신데도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식 집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언젠가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응답될 때까지. 김영식 집사님 허리 다 날 때까지. 할렐루야. 점점 좋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우리 다 이게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서권서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능은이 왔네, 능은이.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세상에 오늘 한별이가 안 하는데 능은이가 왔어. 너무 반가워요. 네, 네, 매주 오세요. 능은이 너무 잘생겼죠. 영화 배우 같아, 영화 배우. 나 능은이 딱 보고 생각나는 배우가 있었어요, 진짜로. 너무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복된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묶인 것이 풀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 또한 우리를 치유하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새 시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시대의 복음. 예, 새 시대의 복음입니다. 이게 무슨 시대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새 시대라는 것은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을 말하는 거고 또 더 최근 걸로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신 시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시대. 우린 지금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새 시대가 왔는 줄도 모르고 지금도 그냥 율법에 매여서 혹은 또 세상이 좋아서 그냥 왔다 갔다 헤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잘 깨닫고 새 시대를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괌이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괌에 가보신 분 있어요? 괌에? 아무도 없으시네? 2명, 3명. 휴민이 가봤어? 언제 가봤어? 가족들하고? 저도 괌에 가봤어요. 저는 신혼여행 때 가봤는데 그 괌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괌이 2차 대전 때는 일본이 점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하고 이렇게 싸움을 많이 하고 그 전쟁터였어요. 그 태평양이 다 이제 사실은 태평양에 있는 많은 섬나라들이 일본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은 그 일본 군인데 전쟁이 미군에게 이제 져가지고 일본군이 다 이제 다 뭐 돌아가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괌에는 정글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정글은 안 가봤는데 그 뭐 정글 안에 숨어가지고 혼자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넘었는데도 계속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심지어 총을 들고 막 사람들도 위협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붙들렸어. 근데 붙들렸다기보다는 이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전쟁 끝났으니 나와라 그래도 이 사람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고 혼자 경계 태세, 총을 들고. 아니 전쟁 끝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이 사람은 혼자 뭐예요? 2차 대전이 안 끝난 거예요. 혼자.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막 친구도 오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설득을 해가지고 전쟁이 끝났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일본에 왔는데 일본에서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영웅 취급을 받았어요. 영웅. 이 사람은 정말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사실은 좀 불쌍하죠. 10년이 넘도록 혼자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면서 정글에서 총 들고 살고 그렇게 혼자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미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까? 이미 이기셨어요. 이기셨는데 아직도 정글에서 총 들고 이렇게 경계태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이 죄로의 짐을 어떻게 하나,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외로 많고요. 이따가 설명할 건데 그 율법주의, 세속주의, 복음주의 이걸로 이따가 설명할 건데 정말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이 거기 앉으면 목이 아프다고 그래서 나보고 가운데서 설교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한번 이제 가운데 설교해 볼까요? 내가 수요 예배 때는 여기서 안 하고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요 앞에서요. 내가 한번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카메라. 우리 1번 카메라밖에 없어요. 우리는 카메라 하나밖에 없어. 좀 더 나세요? 조금 목이 덜 아프세요?
네, 여러분들이 목이 안 아프다면 제가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가리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네, 우리 잘 잡혔어요 카메라? 네, 할렐루야.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아리 전도단 동아리 제가 회장했었는데 거기 있던 형님이 영락교회에 부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락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만 해도 뭐 수백 명 아마 1,000명도 넘을 거야.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하면서 권사님들 아주 예수 잘 믿는 권사님 그런 분들한테 뭘 했냐 하면은 복음을 전했대. 복음을. 이분이 워낙 복음에 특심하니까 권사님이 정말 구원의 확신인지 없는지 그 브릿지라고 있어요. 우리도 가끔 전도했잖아요. 그 브릿지 그 연두색으로. 그러면서 권사님은 지금 이쪽이세요, 이쪽이세요. 뭐야?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오늘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걸 확인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영락교회 그 권사님 참 훌륭한 권사님들 많으신데 물어봤더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권사님들은 연세도 많고 이제 천국 갈 날이 가까웠는데 다른 교회도 아니고 영락교회, 그 천하의 영락교회,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영락교회였어요. 뭐 2만 명도 넘었어. 부흥할 때는 2만 5천 명 막. 제가 영락교회 목회자 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막 청년들만 몇천 명 됐어. 제가 청년부 전도사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청년들 뭐 10분의 1도 몰라, 100분의 1도 몰랐어요. 심지어 청년들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지금 하루는 내가 영락교회에서 삼계탕을 먹는데 앞에 있는 여자 청년이 나한테 말을 걸더라고. 몇 반이세요? 그러더라고. 네. 큰일 날 뻔했어. 내가 넘어갈 뻔했어. 근데 그때 내 총각이었거든 사실은. 근데 지금 웃기는 일이 많았는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끝난 전쟁이고 우리 새 시대를 살아야 돼. 이제는 그 전쟁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야 하듯이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 시대의 주님이 주신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첫 번째는 우리 주보에도 나오는데 제3의 복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의 복음을 성경 본문 자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 보면은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중풍병자를 몇 사람이 들고 왔을까요? 적어도 몇 명쯤 됐을까요? 4명은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침상인데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뭐 천으로 된 그런 야전 침대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무거웠을 것 같아요. 침상 자체도. 도대체 어디다가 이 사람을 들고 왔는지. 근데 지붕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가면 날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세상에 사람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가가지고 세상에 뭘 뜯었어? 지붕을 뜯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보면 미치는 사람들이지. 누가 남의 집에 우리 예를 들면 열방예비 사람께 지붕을 누가 뚫고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만은 그러면 우리는 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옛날 집이니까 쉽게 뜯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침상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만 생각해도 참 신박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누구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아마 친구 아니면 가족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 내 가족, 내 친구 전도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교회까지는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안 믿는 건 할 수 없지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고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요 말 한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네 병을 고쳐주리라 이 얘기를 했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뭐 이미야의 권사님한테 내 죄 너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면은
약간 이단 교주처럼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미쳤나 보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물론 회개 기도를 했으면은 죄사함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은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이런 소리 하면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들도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스피미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다는 뜻이에요? 일어나 걸어라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은 병 고치는 게 더 쉽다 사실은. 근데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성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복음이에요. 따라해 보겠어요? 죄사함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병 고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사실 다른 종교나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누구를 만나러 나온 겁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죄사함의 복음을 안 믿으면 구원 받은 거야 아니야? 그건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야. 우리가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님 처음부터 잘 믿고 나온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나오고 어떤 사람은 누구 한 분이 계셔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여자친구 때문에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근데 지금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어떤 분은 병 고치러 나오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어떤 경우로 나왔어도 결국 누구를 만나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죄사함,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까지 못 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김홍태 지사님 예수님 잘 믿으시지만 여기까지 못 오는 사람은 교회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막 이렇게 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게 참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죄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걸 믿는 것이다. 두 번째 새 시대의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죄인을 위한 복음. 죄인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보겠어요. 우리 9절부터 보겠습니다. 잠깐만. 첫 번째 복음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어요. 주님의 복음은 질병 치유나 어떤 다른 물질적인 축복보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죄사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사함이 가장 큰 복이며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이다. 그래서 제가 뭐를 썼습니까? 죄사함, 이 가로 열고 영적인 복이 뭐보다 크대요? 모든 세상의 축복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돼야지 거듭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모든 세상의 축복이 더 큰 사람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은 좀 믿는 게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능훈이도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능훈이도 아멘이에요? 아유, 능훈이 대답도 잘하네. 능훈이. 모든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사실은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꼭 죽어서 천국 간다기보다도 죽어서 당연히 가지만 이 땅에서도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영적으로 보면 이미 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이미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평안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겠어요. 나의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멘이세요? 시작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그래서 좋아서 여기 교회 나오신 거죠? 할렐루야. 지금 천국 갈 사람만 지금 모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마태는 이름이 두 개예요. 하나는 마태고 하나는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우리 청바지 중에 리바이스 청바지죠. 리바이스. 리바이가 레위예요. 이제 레위의 청바지가 잘 팔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리바이스, 이 리바이가 매튜, 마태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고 그랬더니 일어나 따랐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마태 같은 이 세리들은 어떤 카테고리로 분리가 되냐면 애국자로 분리가 되겠어요? 매국노로 분리가 되겠어요? 매국노로 분리가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 세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특권이 있었는데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제가 정확히 몇 %인지 모르겠는데 몇 %는 자기가 가져도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그럼 많이 걷었겠어요? 조금 걷었겠어요? 최대한 그냥 막 고열을 빨듯이 많이 그냥 더 내나 그래가지고 거둔 다음에 자기는 그것을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세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기가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다 싫어했겠어요? 싫어했겠지. 세금을 막 많이 걷으면 많이 걷을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많이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친구 세리들하고 또 이 죄인들이라니까 어떤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따라해 볼까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1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사실은 겸손하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 예쁜 거예요. 근데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회자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물론 나 때문에 죄인은 아니지.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인정하고 정말 회개하는 분이 예쁘겠어요? 잘난 체하는 사람이 예쁘겠어요? 근데 인간도 그렇잖아. 인간이 인간을 봐도 쟤는 왜 이렇게 잘난 체를 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자기가 너무나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긍휼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아우 집사님 나는 왜 이렇게 술을 못 끊는지 모르겠어. 나는 요즘 왜 이렇게 담배를 못 끊는지 모르겠어. 나는 왜 이렇게 도박을 못 끊는지 모르겠어. 막 심지어 더 큰 죄도 고백할 수 있어. 친한 사이에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들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담배 끊기 힘드세요? 나도 담배 끊기 힘들었는데 기도하고 성령 받고 담배 끊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이런 격려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서로 내 차가 더 좋다, 네 차가 더 좋다 이러면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두 번째
그다음 죄인을 위한 복음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복음은 죄인을 위한 복음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뭘까? 그럼 그분들이 더 큰 죄인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저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큰 믿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이에요? 헷갈리세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야.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은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었어. 그래도 내가 맨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장로고 권사고 막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는데 범사에 너무나 교만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누구 믿음이 더 큰 거예요? 헷갈리시죠? 예. 근데 저도 이거를 요거 하나만으로 말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다 함께 우리 술 먹으러 가자고 예배 끝나고 한잔 하러 가자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술 먹는 게 저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해 가세요? 주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그 중심은 누구만 아신다? 주님만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헌금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헌금을 조금 한 과부를 칭찬하셨잖아요. 액수는 뭐 부자가 더 많이 했지만은, 이해 가십니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렇다고 헌금을 안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해 가세요? 결국 빨간 글씨가 오면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를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치유사역을 해보니까 겸손한 사람이 치유가 잘 돼요. 막 꼿꼿하고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고 폼 잡고 앉아 있는다고 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자세만 보면은 저는 이제 안다니까. 제가 기쁨에게 자주 가면 몇백 명이 쭉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줄을 서서 막 안수를 해. 그러면은 막 시간이 없어. 어떤 때는 막 10초 막 그리고 20초, 오래 해야 뭐 1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펑펑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참 감동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우냐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옷이 젖도록 웃어요. 옷이 젖도록 울어. 막 이게 밑에 바닥이 젖도록. 와, 정말 그런 분들은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금방 고쳐주실 것 같은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제가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두 노인인가 그 제목이 있어요. 두 노인, 두 순례자. 정확히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두 노인이 순례 여행을 갔다 오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작품에 보면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은데 한 노인은 담배를 못 끊었어. 그 러시아의 그 농촌을 배경으로 한 건데 담배를 못 끊고 술도 잘 먹고 이러는 그냥 그 평범한 노인이고, 한 명의 노인은 이 사람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잘 안 먹고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노인인데 돈도 많아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자식들도 다 이렇게 잘 키우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누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 술 안 먹는 그 담배 안 피는 할아버지가 잘 믿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가 또 믿음이 좋아가지고 성지순례 가자고 그래가지고 두 노인이 나이가 비슷하니까 같이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 담배 피고 그 술 먹고 하는 그 할아버지는 굉장히 겸손한 할아버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순례를 같이 가는데, 그 물을 뜨러 갔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돕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순례를 포기해. 그래서 자기가 이스라엘 가야 되는데 그 모든 비용을 다 그 한 가정을 살리는데 다 써버려요. 거기 뭐 소도 사주고 뭐 그 빚으로 팔린 빵도 사주고, 그러니까 돈을 다 썼어. 그러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 막 빵을 해서 먹이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나서 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돌아가는 비용밖에 없으니까 돌아왔어. 근데 친구 그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는 그 담배도 안 피고 그런 할아버지인데
암만 기다려도 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가다 보면 만나겠지 그러고 갔어.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끝까지 안 오는 거야. 근데 그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에 가 성지를 가면은 꼭 그 노인이 보이는 거야. 저 멀리서. 가면은 없고 자꾸 노인이 보이는데 없어. 노인이.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거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그 마을에 가게 됩니다. 이 부자 노인이. 근데 그 마을에 가가지고 갔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너무 그 순례객을 환대를 하는 거야.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서 갔더니만 이렇게 환대를 해주면서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먹을 거를 주었고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누구예요? 친구야, 가기. 그 담배 잘 피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나중에 돌아가 봤더니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얘기를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대충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 부자 할아버지가 굉장히 깨닫게 돼. 내가 이 노인한테 내가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닫게 돼. 그러면서 이제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근데 제가 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잘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우리가 또 겸손함이 없으면은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넘어진 분들을 가끔 보게 돼. 그리고 가끔 누구도 넘어지죠?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전 요즘에 참 한국교회가 걱정입니다. 한국교회에 요즘에 넘어지는 그런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큰 뉴스가 터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넘어져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사실 몇 년 전에 그거 알고 있었거든.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드디어 터졌어. 재판을 했는데 졌어, 이 목사님이. 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재판관이 생각할 때 사실이라는 거지. 좀 큰일 났어.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데 내가 그 교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를 많이 사랑하는데 그분이 왜 그랬을까?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겸손을 잃으면 죄 짓는 건 순간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겸손합시다. 겸손해야 돼. 나도 겸손해야 돼. 여러분도 겸손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사실 겸손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경이 겸손한 게 아니고 사람이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뭐냐면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오늘의 사실 토픽인데 보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태포주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우리가 이 새 포도주라는 건 발효가 되기 때문에 자꾸 팽창을 한다고 그래요. 가스도 차고. 근데 이 가죽 부대라는 거는 점점 경화가 돼서 점점 딱딱해지고 신축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새 포도주를 담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꾸 이게 팽창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죽 부대가 터지면은 그 귀한 포도주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자꾸 새 시대가 왔는데 자꾸 옛 생각으로 자꾸 율법주의에 살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옛 생각을 가지고 옛날 헌 부대에 복음을 담았던 그 세월이 있어서 저도 그때 제가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예수는 믿었어. 구원은 받았는데 자꾸 이거를 율법에다가 담았어요. 율법에 담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왜 나쁘죠? 나는 여전히 뭐기 때문에? 죄인이잖아. 내가 여전히 죄인이야. 나는 악하고
난 죄인이야. 근데 내가 잘 변해요, 안 변해? 잘 안 변해. 자꾸 죄책감이 커지는 거예요. 죄책감이 커져. 그 얘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 본인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이 제일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포기하는 게 많은데 그걸 포기했으면 행복하게라도 살아야 되는데 죄책감이 커요, 작아요? 커. 죄책감이 크니까 더 그것 때문에 더 불행해. 그렇다고 죄도 쉽게 져요, 못 져요? 쉽게 못 져. 그런데 마음은 편해, 안 편해? 마음도 안 편해. 이게 뭐야? 죄를 신나게 짓든지 아니면은 경건하게 사니까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신나게 져야 돼? 그럼 율법주의로 돌아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복음이에요. 읽어봅니다.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옛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살았던 가치관을 정비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서 율법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었으나 율법은 한계가 있다.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는 개인 교사다. 예, 보겠습니다. 이 몽학송생이 튜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교사. 그래서 율법은 내 한계를 알게 하고 내가 물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간다는 거를 율법이 명확히 알려준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율법을 우리는 잘 못 지키니까. 그렇다고 율법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율법 무용론으로 가면 안 돼. 율법을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개정된 부분들이 물론 있죠. 옛날처럼 양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응하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면 자유롭게 살면서도 행복하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 보였어요.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가 있어.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형식주의예요. 한번 생각해요. 내가 이 셋 중에 분명히 하나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형식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는지 아세요? 건전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어요. 물론 건전한 두려움도 있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만 노심초사하고 늘 이렇게 죄책감으로 살고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행위의 구원을 믿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100%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저도 이렇게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율법주의자는 행복하지 않고 사실 율법주의자는 교만해요. 율법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며칠 금식했는지 아세요? 이틀 금식했어요. 대단하죠. 매주 이틀 금식했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랬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잖아요. 금식은 하고 그렇게 막 옷은 어떻게 입고 종교적인 제스처는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나 몇 사람 빼고는 못 알아봤어. 그 율법주의는 그래서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고 늘 두려움이 있고 죄책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건강하지 않은 수준의 죄책감은 율법주의일 확률이 커요. 그렇다고 죄책감을 벗으면 안 돼. 그러면은 또 죄를 마음대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주의는 그 반대예요. 이제 마음대로 사는 거야. 쾌락주의. 죄를 마음대로 지음. 이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이단들은 이제 예수 믿으면 됐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붙들고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게 잘못 붙든 거지. 그러니까 오해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죄를 마음대로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음을 로마서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로마서 한번 조금만 펴보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로마서 7장을 한번 펴보세요. 6장을 펴보세요. 6장. 로마서 6장. 제가 오늘 하나님이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좀 읽어봤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을 읽어보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헷갈려요? 세속주의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사는 건 예수 안 믿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 세속주의로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100% 지옥에 갈 거라고 봅니다.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복음주의예요. 읽어봅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와 원칙의 공존이에요. 복음주의는 말씀을 지키면서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어려워서 좀 쉬운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자, 주일 성수. 자, 첫 번째, 율법주의는 주일 성수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뭘로 하죠? 의무감으로 하고 억지로 합니다. 오늘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몸 아픈데,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집에서 쉬어야 되는 날도 교회를 오는 거야. 오늘 몸이 아프면 쉴 수도 있잖아, 사실은. 오늘 몸이 아파서 오늘 감기가 걸려서 집에서 쉴 수도 있잖아요. 또 병원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어떤 억지로 하고 또 어떤 잘못된 그런 과한 그런 제스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을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같아요. 이게 참 함정인데, 저 장로님 짱이다, 저 목사님 최고다, 저렇게 열이 펄펄 끄는데 저 링거 꽂고 교회 온 거 봐라, 저 교통사고 났는데 저 깁스하고 온 거 봐라. 근데 이상한 거예요, 사실 그거는. 교통사고 났으면 병원에 누워 계셔야 돼, 그죠? 링거 꽂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병원에 계셔야 돼. 두 번째, 세속주의는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이런 사람은 언제 교회에 오죠? 오고 싶을 때 와. 1년에 한 번을 오든 두 번을 오든 10년에 한 번 오든 지맘이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본인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사실은 믿는다고 하기 참 어렵죠. 그럼 복음주의는 뭐예요? 주일 성수를 해. 근데 뭘로 하죠? 감사함으로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어서 오셨어요? 우리 박 지사님 이렇게 먼 데까지 왜 나오셨어요? 박 지사님 진짜 멀리서 지금 1시간 걸리셨죠? 1시간. 더 걸렸나? 네. 우리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 저는 그 속을 모르지만 기쁨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사실 기쁨으로 오늘 교회에 나왔거든요. 저는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왔지만은 여러분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우리 능훈이 기쁨으로 나오셨어요? 네. 나 능훈이 보니까 너무 기쁜 거야. 막 한 10명이 나온 것 같아. 할렐루야. 다음 주에도 나오면 더 기쁠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믿는 성도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한다. 미혹된 성도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불순종하거나 세속주의에 빠져서 실질적으로는 누구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불순종과 똑같은 삶을 살아.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엄청 많아요. 요새 기독교 용어 중에 잡사라는 게 있어요. 잡사. 정말 코미디죠. 집사, 나는 집사가 아니고 잡사야.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믿는 성도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바른 복음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치유와 성화를 경험하게 돼. 이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그 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서 조금 설명을 하면
이 성화라는 거는 성령의 충만으로 점점 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패턴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복음을 살아내요. 살아낸다고 표현했어요. 복음을 누려요. 그리고 전파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이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 거로 충만하면 보여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전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내가 내 이웃하고 싸운 적도 있어요. 싸우고 나서 전도하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 안 편해. 아직도 교회 안 나왔어, 그분.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를 되게 잘해줬어. 내가 특히 우리 그런 이웃도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나만 보면 되게 미안해. 교회 안 나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안 나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데, 내가 되게 헌신적으로 잘해준 사람은 내 모습만 봐도 부담을 느끼더라고. 교회 나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다른 교회 나가요 그러더라고. 약간 거짓말인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우리가 잘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자꾸 잘해주면 그분이 마음문을 자꾸 열고 우리가 자꾸 도와주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힐링, 치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나아가 다른 사람이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 축기는 뭐냐? 이 엑소시즘은 뭐냐면 이 성화를 방해하는 악한 영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이 주는 질병, 문제, 재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그럼 내 마음도 고치고 이게 결국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야 돼? 나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자, 새 시대의 복음은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거 보여주세요. 주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네, 그래서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는 죄와 죄책감과 율법주의, 세속주의, 모두 얽매이긴 쉬운 죄의 습관, 중독, 두려움에서의 자유다. 그래서 말씀을 떠난 자유는 뭐예요? 세속주의고 죄를 선택하는 길이다.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은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아는 자유와 기쁨, 좁은 길로 가는 사람만 아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 이거 굉장히 이건 수준 높은 기쁨이죠. 십자가 지면서 좋아하는 거야. 내 주인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기쁨 누려보셨어요? 내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막 선교사님 남몰래 도우면서 많은 보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 박덕희 지사님은 남몰래 많이 사람을 돕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간판 누가 해주셨는지 아세요? 네,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꾸 하고 싶은 거야, 점점 더. 할렐루야. 근데 그 삶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보세요. 이 두 분이 다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첫째는 야이로인데 지금 다른 성격엔 이름이 나와요. 이 한 관리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에요. 지금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하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손을 얹으면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분 보셨어요? 우리 딸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와서 안수하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야이로 믿음 되게 좋아요. 또 한 사람 나오죠? 이 사람 누구예요? 이름도 안 나오지만 혈루증을 앓는 여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12년을 앓았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믿음은 뭐죠?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플 때 저 목사님 양복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분 계세요? 이 정도면 대단히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치유됐죠. 그 다음 보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혈루증 앓는 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중요한 장면인데 이제는 갔어.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장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피리를 불면서 무슨 장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백뮤직 깔고 지금 이게 장례 막 애도하는 거예요. 근데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 놀라운 말을 했어. 뭐라고 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비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거야. 미쳤구나.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내보냈다고 했어요. 그럼 다음에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제 달리다굼 이 사건이에요. 이 달리다굼 하니까 이제 일어난 건데 그 부분 다른 성경에 나와요. 똑같은 얘기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할 때 이 안 믿는 사람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돼. 저도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데려왔어. 근데 이 아저씨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 무속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굿을 몇 번을 하고 안 나서 우리 교회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믿겠냐고 했어요.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부인도 보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해. 너무 이게 충만하게 귀신에 잡혀가지고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잘 걷지도 못했어. 내가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자꾸 누가 신경 쓰였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안 믿는 남편이 신경 쓰이고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런 분 있으면 도움 돼요?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 사역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다 믿어야 돼.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믿어야 돼. 안 믿고 그냥 구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내보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다음 보겠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만 누리는 복음이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사람만 복음을 누릴 자격이 있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인생은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네, 그다음 보겠어요. 자, 이제 다섯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갖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새 시대의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복음, 성령 충만,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삶의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럼 삶의 변화는 뭐냐? 회개와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 열방비 사랑교회를 다니면 회개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래서 죄인이 많아야 돼. 죄인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의 삶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물론 의인이지만 예수 믿고 항상 주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능력,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돼. 막 저 교회는 백날 가도 뭐 병 고치는 기도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한다. 그럼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좀 병든 교회예요? 사실 내가 볼 때 병이 든 거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 목회자가 그걸 잘 못 믿고 체험을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거의 매주 하잖아. 그죠? 고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볼까요? 고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열매. 이제 인격이 변하는 거야.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중에 내가 뭐가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서 이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 가정, 교회, 직장, 학교, 군대, 삶의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다. 다 했나요? 그 다음 있나요? 없지. 그 다음에 없죠. 네, 여기까지. 네, 벌써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설교 준비할 게 더 많지만 마무리하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세 부대가 되는 믿음이 뭔가? 요것만 말하고 마치겠어요. 첫째로 이 세 부대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둘째는 세부대가 되려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거기에서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고 예수의 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부대가 되려면 짐을 주님께 맡겨야 돼. 내가 스트레스, 질병, 뭐 걱정, 근심을 지고 살면 안 돼.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뭐 무슨 문제, 뭐 다 내려놔야 돼. 네 번째, 세부대가 되려면 감사함이 있어야 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뭐 저도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만 제가 요새 깨달은 거는 좋으나 싫으나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다섯 번째, 세부대가 되려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세부대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복음과 그 능력을 방해하는 원수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가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중풍병자를 살린 사람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기도하고 전도해서 중풍병자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 28일 아마 11시에서 1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말씀 전하고 1시간 동안 부흥회를 치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성령 충만 받도록 안수 기도를 할 건데 이 상강 비전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상강교회는 아시죠? 우리 큰 길에 그 상강교회 모르세요? 상강교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인천 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그 왼쪽에 상강 비전 센터가 있어요. 거기 수양관이 있는데 제가 아주 가깝습니다. 여기 수양관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첫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순모임과 봉사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조금 업데이트했는데 혹시 이름이 빠지신 분이나 아니면은 나는 이 수는 너무 힘듭니다, 다른 순으로 옮겨달라고 이런 분이 계시면 없으시겠지만 뭐 사실은 뭐 별로 바꿀 게 없어요. 그래서 청년은 청년 순이고 남자분들은 뭐 다 믿음 순이고 그러기 때문에 순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공지가 없을 때는 항상 식사하시고 바로 순모임을 이어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또 빨리 마치고 또 시간을 많이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은 바로 식사 끝나는 대로 순모임을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노방 전도는 한 달에 한 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주에 노방 전도하고 또 우리 버스킹 전도를 또 따로 하니까 그때 이제 하고 그 외에는 이렇게 순모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순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 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